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 38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하신 이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간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말 단어들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38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달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앞에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다 나왔는데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 보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사건이 있고요. 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건이 있고요. 귀신 들렸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크게 둘이었죠.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귀신의 왕이다. 완전히 극과 극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면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줘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얘기죠. 표적을 보여달라. 사실은 이것은 믿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보여줘봐.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나이다.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표적 다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없어 그러든지 예전에 표적 많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많은 표적이 있었으니까 어느 하나를 행하시든지 뭐 그러면 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요 그때 그 말을 하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옹성거리면서 표적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 뭐하지? 구경꾼이에요. 이른바 무슨 일이야?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그저 막연한 구경꾼.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었겠어요? 여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려고 하는, 책 잡고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어디든지 어느 그룹이든지 그런 사람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든지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동창회를 가도 그렇고 회사를 가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보면 그렇고 늘 긍정적이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당수는 절반 이상의 상당수 사람은 이렇게 관망하면서 그런가 저런가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정치권에서는 소위 중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반대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거티브한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도 주일날 설교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특기가 있다고. 긍정하고 좋아하는 주특기 가진 사람, 부정하고 불평하는 주특기를 가진 사람.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느 정도였고 그 다른 두 종류는 어느 정도였을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500여 형제들에게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 말씀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이른바 최긍정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이 사람들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제자들과 또 그 가족 내지는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한 500여 명,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그러나 얼핏 한 500여 명 정도만 예수님 편에 정말 적극적으로 서 있는 사람. 그 외에는 이건 뭐지? 저건 뭐지? 그러면 구경하는 사람 혹은 소수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또 그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마 이 처음 말씀드린 500여 형제에 해당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남아있는 분들이 어쩌면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그렇고 나간 사람은 다 아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보다는 호기심 반, 의심 반, 구경 반, 혹은 논쟁거리 반
이러냐 저러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굳이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더 큰 거죠.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불신앙의 세대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자신이 요나와 같은 표적이 되겠다는 것.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요나 같은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와 같은 표적, 보면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건 자체보다는, 복음서를 볼 때는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보면 이해가 좀 수월한데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 읽었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런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표적과 같은 인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전하는 자의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 곧 영적 회개의 책임이 그 백성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있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너희들의 회개를 내가 지금 구한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지나갔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곁에 왜 있는가? 제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곁에 왜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제자들과 같은 500의 형제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런 그룹에 속한 자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구경꾼과 같이 관망하는 자리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믿는 게 좋으니까, 안 믿으면 서운하니까, 믿으면 믿져봐야 본전이지 뭐 어차피 죽어서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없는 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그래도 믿어 놓으면 보험 든 것처럼, 보험 들어 놓은 것처럼 괜찮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지. 뭐 1년 나오고 2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안 나가면 서운하고, 그래서 그저 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인지. 물론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긴 거의 없겠지요. 반대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단들처럼 살며시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여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님 곁에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드립니다. 나는 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필요성, 믿음의 필요성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믿는 건 아닙니까? 아이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아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다른 필요에 의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도대체 왜 예수님 곁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곰곰이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가라 그래도, 저 멀리 가라 그래도 가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 곁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인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주님, 내가 일평생 동안 정말 참으로 진정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목적을, 이 이유를 결코 잊어버리거나 왜곡시키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피며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솔직한 심령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누가 봐도 나 자신도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행적을 보았고 주님이 일해 가시는 모든 것 그 속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주님,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을 믿고 있는지,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봉사하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엄난한 이 세대가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영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힐난하고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만 있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육체적인 무엇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조금 더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왜곡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에, 세상에 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이 세대에 넘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의 표적이 흔들리는 이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그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표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남겨놓았던 문제를 생각하십시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아까 봤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물론 그 말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보았던 누가복음 11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세대에, 지금 예수님 세대에 표적이 되겠다. 그럼 요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워낙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또 예전에 한번 요나서를 쭉 금요일 저녁에 다 훑고 기도하고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요나 불순종, 도망자,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자기 마음대로 아주 고집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보다 가리웠던 사람, 다 압니다. 그리고 요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래 뱃속에, 이 고래였는지 가장 큰 물고기가 고래니까 우리가 편히 고래라고 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회개했고,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다시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니느웨 성에 다시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서 니느웨까지 데려다 아주 갖다 놓았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요나가 와서 말씀 전하는 것만 보고도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이 세대의 표적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그게 뭘까? 우리가 잠깐 성경을 한번 요나서를 찾으면서 잠깐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나서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고 3장 가 보십시다. 요나서 3장. 3장 4절 한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이상합니까?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는데 전도는 며칠 했다고요? 하루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나 정말.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하나님이 센 채찍을 내려가지고 불신자들 앞에서 온갖 창피 다당하고 물속에 던져지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중리산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회개, 요나서 2장이 회개의 기도거든요.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일 계속 전도해야지. 아니면 하루 걸러 하루라도 20일이라도 되지. 하루 쉬고 하루 쉬고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며칠 했다고요? 단 하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런데 앞에 3장 4절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3장 3절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직선길로 동에서 서해든지 남에서 북이든지 그대로 가면 며칠 걸린다고요? 3일 똑바로 좌우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면 3일 걸리는 정도의 성읍이 니느웨 성이었는데, 얘기하면서 전도하면서 갔는데 하루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성을 다 돌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죠? 다 돌지. 그런데 그 성에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 4장 11절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인구가 12만 명이 아니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전혀 우매한 사람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미성년자, 유아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다른데 어떤 사람은 니느웨 성 사람 인구 전체 인구가 12만 명이었다. 그것도 그럴듯해요. 과천 인구보다 많아요. 그래도 그죠? 과천 인구보다 많아요. 우리가 또 많이 잡으면 이게 유아였다 그러면 오히려는 훨씬 더 많고 안양 인구 정도 되고 우리가 좀 수월하게 과천 인구로 잡읍시다. 과천 인구 하루 만에 전도 여러분 다 할 수 있나요? 과천 시민 전체에게? 못하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루 전에 했어요. 하루 전에 했는데 결과는 어쨌느냐? 다시 3장 가보면은요 3장 5절부터 보세요. 요나서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야단 났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대신들도 회개했어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8절에 보니까 짐승도. 짐승이 뭐가 회개할 게 있다고. 이게 완벽하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4장 1절 뭐라고 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 아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서 야 복음 전에 그러고 갖다 놨는데 아니 12만 명이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 딸랑 하루 복음 전하고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온 성이 뒤집어져서 지금 회개운동이 일어났어. 그러면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신이 나야 되는데 아니, 무슨 선지자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나버렸어. 왜? 회개한다고.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거? 어?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런 선지자가 있냐고요. 가끔 그런 생각.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스데반은 딱 한 번 설교하고 돌멩이 맞아서 순교했는데 죽었는데 딱 한 번 설교하는 스데반한테는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회개를 못하니까 이제 막 돌멩이 집어 던지고 이랬는데 성경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스데반한테. 하나님 나는 목사가 돼서 일주일에도 막 몇 번 설교해야 되는데 나한테 성령 충만 좀 주시지.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은 한 번 설교하고 끝나는 사람이고 나는 평생 수백 번 설교해야 되는 사람 나한테 성령 충만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요나가 이런 능력을 이 목사한테 좀 주면 하루만 얘기하고 막 과천이 뒤집어지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거. 그럼 한 일주일 전도하면 안양이 뒤집어지고 한 달만 전도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텐데 이런 능력이 좀 나타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생각해봐요. 요나는 그러면 39일 동안 뭐 했을까? 39일 동안 실제로 요나가 4장에 가보면은요 뭐 합니까? 네, 구경해요. 구경. 딱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 하루 복음 전하고 39일 동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보자. 그런데 멸망은커녕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게 요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요나가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요나처럼 불순종하지는 않을게요. 순종할게요. 근데 요나만큼도 못해요. 난 요나만큼 못해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니느웨의 성을 뒤집어 놓으셨던 하나님, 단 하루 하나님 보실 때 요나가 얼마나 지금 모자랐을까? 얼마나 모자랐을까?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입을 통하여 회개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건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새과천교회가 딱 4년 만에 과천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변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대단한 인물이 있기를 합니까? 대단한 물질이 있기를 합니까? 대단한 열정이 있기를 합니까? 요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만은 없는 우리잖아요.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인데, 그래도 복음 전했는데, 네? 다는 안 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 아니고 내 힘이, 내 지혜가 대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직접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과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거나 연약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과천 땅에, 이 안양 땅에, 서울에, 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이웃에 나타나서 니느웨 성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시옵기를 그러고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것은 요나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은근히 좋아서, 전도를 잘해서, 논리적이어서, 이성적이어서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원하나님, 하나님이여, 과천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안양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서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미움받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예수님도 미움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나가 미움받았잖아요. 물론 요나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 민족 감정 때문에 미움받았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요나와 그 민족을 싫어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 기껏해봐야 한 500여 명 따라다녔을 정도가 적극적인 그런 무리들이었을 것 같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비춰진 요나의 모습은 환영할 만한 사람 아니었어요. 호의감을 가질 만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했을까? 이유는 표적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별로 신뢰가 안 가는데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우리가 나의 인격을 가지고 내 언변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종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우리 이웃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웃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지나가면서 참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미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미 미움을 많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있어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한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지난 한 5개월 동안 다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네. 그럼 우리의 잘못도 커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해요. 지금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이었어요. 가장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마땅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싫어했어요. 앞장서서 싫어했어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요나의 때처럼. 그러나 그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적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표적? 마술사 되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내가 그걸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표적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돌멩이를 던져도 우리는
사랑의 가슴을 열고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같이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또 화를 낼 거야.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전 반대의 반응이 나올 때 의아하겠죠. 아니, 이 정도 하면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아. 이 정도 하면 뭔가 반응이 좀 거세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게 표적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마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억지로 그런 척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힘이요? 사랑의 힘이요.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은요, 계속 그 일을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 거의 다 끝나가는데 민원이 딱 들어온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그 민원이 이제 뭐 과천 사랑이니 뭐 마음 카페니 이런 데 이제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는 거, 어느 우리 집사님이 또 저한테 카피도 해주셨는데, 이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이 왜 교회 공사를 여태까지 안 마치고 이렇게 하냐고, 그것도 아침부터 소리를 시끄럽게 내냐고, 9시는 넘어서 일을 하지 뭐, 그 9시는 어디서 나온다니 본인의 주장이, 그러면서 또 막 글을 올리는데, 글만 올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우리 또 성도들 집사님이 답을 해놨어요. 지금 공사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조합이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제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조합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올렸더니 이 대단한 양반이 조합에 전화를 한답니다. 조합에 전화를 해가지고 소리 좀 내지 마라, 빨리 끝내라고 조합장이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또 전화 온대요. 몇 번 설명을 했대요. 근데 엊그저께 조합장 만나니까, 목사님 아직도 전화 와요. 그래. 아직도 그 사람이잖아. 남자래. 몇 동에 있는 남자래. 또 딱 집어서 몇 동에 있는 그 남자인데 아직도 전화가 온대. 그래서 자기도 하도 전화를 받다가 화가 나서, 아니 출근도 안 해요? 그렇게 말했대. 출근도 안 하냐고. 그만큼 결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미워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도 있었잖아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세요. 복음 전할 때 반드시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새로 입주하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 또 있을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뭐 반대하고 이런 사람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항하지 마십시오. 뭐 합니까? 사랑하십시다. 그분들을 사랑으로 받는, 사랑하셔야 돼요. 요나를 음성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그런 은사를, 그런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인격이 고귀하지를 못합니다. 참 우리끼리 말이지만 제가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못됐어요. 그지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봐도 이 성격이 참 못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하면 화가 나고 막 나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게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표적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화 많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용납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멩이 던지는 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믿음의 저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건강을, 면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제목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채찍질하고 못박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질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고함지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피 흘려 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빌고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할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사랑에 머무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는 자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힘을, 믿음의 저력을, 사랑의 저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만나야 할 시간들이,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에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사랑의 은사를 가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며 능력임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
너는 노래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건축 정말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마무리하는 일이 간단하지가 않고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일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느 하나 헛점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조합과의 마지막 아직 결론 맺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평쾌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조합장과 조합의 임원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또 관계된 여러 사람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보세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한 거 우리가 금방 성경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4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참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어느 분은 익숙해져 버리고 정도 들었다 그러는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4년의 시간을 이제 마감해야 하는 시점인데 하나님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게 하시고 관계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한 것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남은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를 주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시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아니하는 줄을 믿으나이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